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11월 19일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버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실종된 감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지 없는 전도사 닉 보이치츠는 두 다리가 없고 걸을 수도 없지만 30여 개국을 다니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나도 사는데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2000여 회가 넘는 간증 집회를 통해서 두 다리와 두 팔 대신에 가슴으로 절망하는 이들을 보듬어 안아왔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왔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의 자서전 제목이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근심도 없다입니다. No arms, no legs, no worries입니다. 두 팔도 두 다리도 없어 1미터도 안 되는 체격에 그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도 사는데 입니다. 나도 감사하며 사는데 나 같은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는 감사하며 사는데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데 나 같은 것에게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사는데 나 같은 것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는데 여러분들이요 감사드리며 사세요. 감사 찬송하면서 사세요. 사지가 없는 닉 보이치츠 전도사는 온몸으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사지 없는 나를 보세요. 나도 감사드리며 사는데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데 여러분의 절망, 근심, 낙심은 비겁한 사치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사지가 멀쩡한 것부터 감사하세요. 오장육부가 멀쩡한 것만도 감사하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가정도 주셨죠. 사업도, 건강도, 아름다운 교회도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감사드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지 않아요? 감사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첫째로 감사란 축복이기에 실종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를요 원문에 보면 유카리스토스입니다. 감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축복과 은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너희는 축복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축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감사 생활을 하여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요, 축복에 축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가 축복이란 말은 감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구태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감사 생활을 꼭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9명이 감사할 줄 모르는데 한 사람이 감사했다면 그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라 무감각한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드리며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자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고 믿기 때문에 늘 감사, 찬송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실종된 감사를 찾아라 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가 그치면 원망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실종된 감사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그 시편 106편 25절에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올바로 듣고 가지 못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꼭 감사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원망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종된 감사를 찾아서 복에 복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사의 조건이 수없이 많으므로 우리는 실종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세상을 원망의 렌즈로 보면 전체가 다 원망과 불평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온통 다 감사할 조건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신령한 눈을 들어서 저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신령한 눈을 떠서 세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풍요한 세상에서 냉장고에 맛난 음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평생에 머리 둘 것이 없어도 감사 생활을 하셨으니 우리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감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게 됐으니 감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착고에 채여 있으면서도 늘 그 몸에 가시가 있어서 지병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면서 살았으니 우리도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편지하기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요,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밝아지면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아져 감사 찬송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날 구원하신 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더욱더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이해로 바꾸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역경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생활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될 때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은요,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기차에서 신문팔이를 하며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열차 한 모퉁이에 실험식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차가 덜커덕 흔들려 실험실 약품이 쏟아지면서 기차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차장이 급히 달려와서 불을 끄느라고 호동을 하고 불을 겨우 끄는데, 그리고 노발대발한 그 차장은 에디슨을요 열차 밖으로 내동댕이를 쳐버렸습니다. 에디슨은 열차 밖으로 떨어지면서 불행하게도 뇌를 다쳐서 영영 귀가 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발명왕이 되었지요. 후에 에디슨은 그 얘기를 수레하면서 나는 그때 열차에서 내동댕이 침을 당하고 귀머거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귀에 시끄러운 딴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에디슨이야말로 역경을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바꾼 의지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처럼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감사 생활을 하여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형제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신령한 노래도, 감사의 기도도, 감사의 찬송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실종된 감사를 찾아 감사하는 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입술을 열 때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찬송하며 감사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 쏟아져 내리는 축복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 자녀, 손들과 함께 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너무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감사가 생활 가운데서 실종된 상태에서 살았는데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